우리가 그러면 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서 그 전에 어떤 것으로 있어. 근데 것이 아니고 업이라는 것이 뭐 흐름 아니면 방법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무아가 내가 없어가 아니고 고정된 게 아니야처럼 무아가 내가 없으면 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나트만이면 나는 변화하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있어 없어라는 개념이 아니고 나는 존재해요. 어떻게? 존재라는 게 있지만 있다는 거 이 자체가 변화하면서 업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업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 전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즉 제가 지금 이렇게 있죠.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 전이죠. 근데 사진을 딱 찍어서 그 전을 딱 바라봐서 그 전에 사진은 있지만 나는 이미 이렇게 시간이 지났죠. 그죠? 그 전이라는 건 사진 안에 있을 뿐이죠. 사진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사진을 확인할 수 있냐고요. 이건 시간이 지났죠. 변했잖아요.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는 변하지 않은 것을 보니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은 것은 있다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라는 개념 속에 있으면 흐름 방법을 놓게 되면 그래서 업이 무슨 말씀인지 알거든요. 업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전의 업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변화 오는데 이전의 업은 어떻게 돼요가 아니고 이전의 업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업 자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함 속에 이렇게 지금 존재가 있는 거니까 이 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전이 아니고 여기 와 있잖아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전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앙굴라가 뭐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도 반성을 하고 지금 올 수 있는 거예요. 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전에 지었던 악업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변화하면서 나는 이끌고 와 있어요. 내가 반성을 했지만 나의 악업은 내 안에 반성했지만 남아있게 돼요. 왜? 혼자 살지 않잖아요. 더불어 살죠. 그러면 내가 악업을 지었을 때 상대방은 나에게 업이 어떤 업이 있겠어요? 대갖고 싶은, 나를 죽이고 싶든가 때리고 싶은 그것은 나는 변화한다고 해서 이분도 변화오고 있겠지만 기억은 남아있겠죠. 변화하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수행을 해서 그 업이 이런 거니까 이게 의미 없어 그러면 이분은 이것이 다르게 확 변했겠죠. 그러나 보통은 그렇지 않죠. 원한이라는 건 계속 유지되어 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 탁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누군가는 나를 굉장히 싫어하고 괴롭혀요. 우리 거사님께서는 저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거사님.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전생에 기억 안 나니까. 기운만 있으니까. 근데 저만 보면 기분 나빠요. 내 행동이 기분 나쁘고 내 목소리가 기분 나쁘고 내 눈동자도 기분 나빠요. 그러면 불교식을 하게 되면 전생에 내가 무슨 원한을 줬겠죠. 내가 괴롭혔겠죠. 라고 생각하면 이유가 있으면. 예, 이유가 있으면 그러나 그 이유를 모를 뿐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를 막 싫어해요. 그러면 나는 더더욱 더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갚아갈 수 있겠죠. 이게 불교식 삶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나도 그 한계에 있어요. 갚으려고 해도 안 되고 나도 막 괴롭고 그럼 피해야죠. 네, 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울증 걸리는 거죠. 공황장애가 왜 와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명상이 필요한 거예요.
단단한 마음도 필요한 거고, 이해하는 마음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내가 멘탈이 강해요. 멘탈이 강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거사님께서 저를 싫어해서 맨날 나를 괴롭히고 화내고 막 해요. 멘탈이 강해요. 아이고, 내가 전생에 죄를 졌겠지.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런 말 했잖아요. 아이고, 저분은 조금 찌질해서 그래. 뭐. 내가 흔들리지 않은 방법을 끄집어낼 수 있겠죠. 예를 드는 겁니다, 거사님. 기분 나빠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무슨 얘기 아시겠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업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산다는 게 성숙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성숙되려고 노력하는 거고, 성숙돼 있을 때에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 있다 그러면 우리 보살님이 나를 아예 싫어해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면 신경 안 써요. 그리고 그냥 배려할 수 있고, 내가 보살님보다 밑에 사람이게 되면 집에 가서도 생각나요. 잠도 안 오고, 마음이 막 움직이고 있고, 밑에 사람이니까 자존심이 상해 있고 자존감이 사라져 있으니까. 그래서 명상이 중요하다. 멘탈이 강한 거 정말 중요하다. 저도 생각할 때 이렇게 멘탈이 강한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는 더불어 살아가야 되니까 이 한계에 있는 거죠.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내가 막 괴롭힘을 하니까 이 보살님께 왜 저를 괴롭혀요? 제발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라고 가서 이야기했는데 상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빠. 너만 보면 화가 나.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으니까 상대도 나의 단점만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내가 바꿔볼게요. 그러면 상대도 그래 바꿔봐. 그런데 바꾸려고 해도 기분 나쁜 거예요. 전생에 인과가 있으면. 그래서 상대도 그걸 알면 서로 노력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삶이 그런 사람만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건 힘든 거고. 그러면 해결책은 내가 단단해지는 것이, 내가 성숙하는 것이 해결책인 거고. 그런데 직장에 있어가지고 나를 맨날 싫어하고 나는 밑에 사람인데 막 괴롭고 오늘도 출근하기 싫은데 억지로 가야 되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죠. 현실적인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저도 모르는 거죠. 어쩔 수 없는 현실의 한계에 있는 거고. 이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죠? 상황을 쫙 들어보고 그만둬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만두는 거고, 그렇지 않고 더 버텨야 되면 버티는 거고, 근데 버틸 수 없는 한계에 있으면 그만둬야죠.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 해갖고 욕을 엄청 먹었는데, 부부가 살다가 힘들면 왜 참고 살아요? 이런 말 저 자주 했거든요. 욕 엄청 먹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왜 참고 살아? 이런 게 강하거든요. 근데 참고 살지 말고 대화해서 맞춰서 서로 성숙해서 산다 그러면 좋은데, 누구 한 사람만 참는 걸 강요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서로 악업을 짓는 거니까. 그럴 필요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다가 욕도 많이 먹고, 그런데 그러려면 현명하게 이혼했을 때 내가 먹고 사는 게 있을 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황혼 이혼이 많다고. 꾹꾹 참는데 참는 이유가 나중에 너 재산 됐을 때 내가 반 가져갈 거야. 꾹꾹 참는 거. 그러면 참는 게 버티는 거죠. 그것도 현명한 거죠, 뭐. 그러니까 인생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불교에는 인생에 정답이 있을 수 없어요. 진리라는 게 있지 않으니까. 업은 거기에 있어요. 업이라는 건 변하지 않고 갖고 가는 업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변하고 있어요. 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은사 스님께서 원적에 드셨죠? 지금은 이제 3제, 4제 일이 다가오니까 그리움만 커져요. 생각나고. 처음에 열받아지고 한 일주일, 2주일은 아무 생각 없더라고요. 멍하고. 그리고 저한테 못해 주셨던 것도 생각나고. 막 여러 가지가. 지금은
그냥 그립기만 해요. 눈물 날 것 같고. 그러니까 좋은 것만 기억나요. 업은 그래요. 업은.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상태에 따라서 업도 변화돼요. 그래서 성숙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 업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서로가 맞추면서 최선이라는 것은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 속에서 최선인 거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혼자만 살아도 복이 있어서 괜찮은 사람은 괜찮은 거고, 근데 복이 없으면 무시하고 살면 자꾸 옆에서 나를 막 건들게 되면 괴로운 거고. 정답은 어디 있겠어요? 정답은 내가 성숙하고 마음도 단단해지고,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명상은 그래서 꾸준히 하면은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기도 하고 그래. 업은 변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지어놓은 업은 계속 갖고 갑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하나 해결해야죠. 나의 업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업을 알고 싶으면 지금의 나의 상태를 보면 되죠. 미래의 업을 알고 싶으면 지금 나의 상태를 알면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변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서양에서 이야기할 때 유의 개념으로 물을 바라보는 착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다는 거로. 여기는 없는 거잖아요. 없다는 건 변화한다는 의미예요. 변화 자체에 중심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중심은 뭐가 있죠? 내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나라는 존재도 변화하고 있어요. 내가 만드는 업이에요. 근데 나라는 존재도 변화하는 존재예요. 여기에 어떤 중심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만드는 업이거든요. 이해가 되실까요? 나라는 존재가 중심에 있어요. 업은 나라는 존재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존재도 고정된 실체가 아닌 나라는 존재예요. 이해가 되세요? 거기에 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없다 그러면 업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로 있어요. 여기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것으로 고정될 필요가 없어요. 나도 변화하는 존재고 이 변화하는 나라는 존재에 의해서 업이라는 것도 존재예요. 즉 업은 나예요. 혼자 산다고 하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혼자 살지 않고 더불어 살아요. 그래서 자비희사가 강조되는 거예요. 혼자 살면 자비희사가 필요 없고요. 더불어 사는 이 삶, 현실이란 삶이 의미가 없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업, 악업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선업, 악업이 있을 필요 없어요. 신에게 모든 걸 바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신학적인 입장이에요. 신에게 다 바치기 때문에 도덕이라는 개념, 자비이사라는 개념, 이 개념 자체도 필요 없어요. 인간의 존엄도 필요 없어요. 신에게 맞춰지는 거고, 불교는 그게 아니고 더불어 함께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 맺어요. 관계 맺음 속에 있기 때문에 선업과 악업이 있는 거예요. 업은 혼자 있으면 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있어요. 업은 더불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지향해요. 대상이 없으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착각도인의 전형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이. 우리 불교에서 아니면 일반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서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되면 나는 그렇지 않은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행동이라는 게 나는 걸리지 않아요. 근데 상대는 걸려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걸리지 않아도 돼. 왜 걸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하게 되면 현실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현실 안에서는 보편적으로 안 좋은 행위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안 좋은 행위인데 나는 거기에 걸리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해서 안 좋은 행위가 아닐 수 있느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보편적으로 안 좋은 행위예요. 근데 나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럴 경우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혼자 하면 돼요. 그러면 그거는 안 좋은 행위가 아니에요. 안 보니까 아무도. 즉, 안 좋은 행위가 뭘까요? 근데 대상이 없는 행위일 경우에 다 있는 데에서 예를 드는 건데 좀 지저분한 거로 이렇게 좀 충격적인 걸 예를 들게요. 다 있는 곳에서 제가 응가가 매렵다고 해서 여기서 응가를 했어요. 어떨까요? 볼 때 어떨까요? 다시 절에 올까요? 예의고 뭐고 뭐 이거는 인간 쓰레기죠. 인간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에겐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지키지 않고 왜 똥 누는 거예요? 똥 누고 똥 닦고 다 하고 이야기해요. 나는 여기에 걸리지 않아. 보편이라는 어느 정도 선이 있어요. 그 선은 있어요. 그게 보편성. 이것은 지식을 쌓아가는 체계 안에서는 보편성이라는 건 꼭 중요한 거고 있어. 보편성 속에 있지 않은 거죠. 특이한 거죠. 즉 이렇게 똥을 누고 나는 걸리지 않아. 특이한 사람인 거예요. 보편성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종교로서의 어떤 보편성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아침에 응가했거든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이유 없고 그거에 대해서 저에게 뭐라고 할 뿐 없죠. 그죠? 그러면 똥 누는 행위가 잘못된 건가요? 무엇이 잘못된 거죠? 거사님? 응? 그렇죠. 시간과 장소, 즉 상황과 조건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살아요. 상황과 조건을 판단할 수 있는 필요도 있어야 되고 논리와 합리, 상황과 조건을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보편성, 가치. 그런데 그것이 없는 상태의 깨달은 도인이다. 그러면 삶의 가치가 없는 깨달은 도인일 뿐이에요. 그 사람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면 그거는 그냥 줘도 저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건 아닌 거고. 더불어 함께 있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하지 않는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리고 상대에게 보여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또 하나, 나의 행복이 상대가 봤을 때에는 괴로움일 수 있어요. 혼자만의. 저는 똥 누는 게 너무 재밌어요. 하루에 10번씩 넣어요. 그러면 혼자서 똥 누는 거지. 보여주면서 똥 누면 안 되잖아요. 안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똥 누는 게 즐겁고 행복하다고 한들 안 보여주는데 그것이 괴로움일 수 있나요? 그러면 저는 혼자 즐기는 거죠. 그 영역은 다른 거라니까요. 이 영역은 달라요. 이것을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닌 선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 보편성. 그 안에 있어요. 시대별로 다룰 수는 있으나 사람마다 다룰 수는 없어요. 보편적 상식은 보편성에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살면서 하나의 보편성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룰 수 없어요. 그거는 특이한 부분이에요. 특이한 부분. 개성하고는 다른 거죠. 개성도 어떤 사람이 개성이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인정해주는 개성이 있는 거고 보편적으로 인정해주는 개성이 아니면 이건 죄악이에요.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이 보편성의 개념에 있는 게 아니고 원장님의 개성이었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고 원장님의 개성이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어울리는 부분에서 달랐을 뿐이고 그리고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어울림에서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을 뿐이지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일들은
무수히 많이 반복되죠. 그것은 그러니까 삶의 정답이 없는 범위에 있는 거지. 그것은 뭐 잘못됐어 아니면은 이것이 어떠한 틀에 안 맞아, 보편적인 틀에 안 맞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원장님의 개성이 풍부하셨던 거지. 근데 우리 원장님께서 10년 후에 아신 거고 그 상황에서 원장님은 극복하시고 별로 신경 안 쓰고 사셨잖아요. 그러면 뭔 의미가 없게 돼. 만약에 원장님께서 그렇게 있는데 신경 쓰이고 괴로웠다.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신경 쓰고 괴로우면서 이분들하고 다툼이 생겼다.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근데 다툼도 있지 않고 뭐도 있지 않고 원장님은 신경 안 쓰는데 왜 그렇지 모르고 10년 후에 지금 고민하고 있을 뿐이라 그러면 이건 문제없이 넘어간 거지. 상대방들이 봤을 때는 기분 나빴겠죠. 그 기분 나빴을 경우에 이미 원장님께서는 악업을 지은 걸까요? 아닐까요? 불교는 원장님 굉장히 좀 예민하고 논란이 될 수 있겠으나 불교는 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원장님께서 이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산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산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겐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것까지 없게 한다.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부처님 계신 상황에서도 부처님을 기분 나빠한 분들이 무수히 많아요. 이것까지 신경 쓰고 살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원장님의 모습이 기분 나빠할 분은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방송하잖아요. 저를 보고 기분 나빠할 스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것까지 신경 쓰면서 살 수는 없어요. 저 그런 능력 안 되고. 근데 그것까지 신경 쓴다? 그럼 세상 어떻게 살아요? 그거는 원장님 신경 쓸 일이 아닌 거예요. 악업을 짓죠. 제가 유튜브 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겐 악업을 짓는 거죠. 그러나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죠. 저는 당당하게 부처님 법을 전하며 살고 있는 거고 나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원장님께서 악업을 짓는 건데 원장님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원장님은 그런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존재의 한계 속에 우리는 있을 뿐인 거예요. 이 한계를 깨는 것은 더 성숙한 경우. 그건 원장님이 젊으셨을 때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한계 있다니까요. 이미 그건 젊었을 때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 얼마나 못된 모습도 있고 스님들이 제가 승가대에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정말 좋아졌다고 하기도 하고 날카롭기도 하고 못되기도 하고 어떤 막 이런 게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렇잖아요. 저도 그때로 가면 더 잘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 존재 한계예요. 그리고 그 모습 자체가 누군가에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걸 알면 저는 악업을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키우지 않을 수 있고 이 사람에게 기억으로는 저 사람은 정말 자기밖에 몰라라고 기억에 남아있을 수 있으나 그것까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 신경 쓴다? 우울증 걸려요. 그거는 감각이 커지는 거고 그냥 의식이 딱 있으면 그건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어요. 악업을 지은 것이냐 아니냐. 이 상대에게는 악업을 지은 거지만 보살님은 악업을 진 게 아니에요. 원장님은. 근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존재 한계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죽음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나요? 없어요. 이것까지 악업이라고 할 필요 있을까요? 이것까지 악업이라고 하는 건 자인화교. 그래서 자인화교에서는 네, 자인화교에서는 옷도 안 입고 옷도 입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게요? 그 사람들에게 염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즉 우리는 인간 세계에서 함께 살아요. 혼자만 그렇게 뭐 생각하면 산다. 염치 없는 거죠. 근데 원장님께서 염치 없으신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어쩔 수 없다니까요. 네네. 그것까지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예. 그건 존재의 한계예요. 그것까지.
근데 그 사람들 관점에서 그 사람들도 지금의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린 거죠.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다른 존재가 있어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나랑 같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고. 지금 다시 가신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고 하면서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성숙되신 거고. 그 상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관계의 한계죠. 고의 한계예요.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안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헤겔이 한 말인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암기했었어요. 미네르바 올빼미는 석양의 비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혜로운 것은 그러한 일이 터진 다음에 반성하고 나서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올빼미는 해가 진 다음에 비상에서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원장님. 젊으셨을 땐 몰랐어요. 지금 아시는 거고. 그 지금 아시니까 지금은 다독거릴 수 있는 거고. 저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악업 짓는 거고. 그걸 알면 우리는 반성해서 그렇지 않게 노력해 사는 거고. 이게 중요한 거죠. 원장님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그런 적이 많고 저도 성격이 그래서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내가 나의 지금의 그냥 나의 그릇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지 이 모습에 막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많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이 있을 때나 뭐 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더 상의도 하려고 그러고 더 말을 하려고 노력해요. 원장님 그거는 해야 돼요. 이게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노력하면 되는 거지 그거는 고민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아는 거니까. 나를 알아간 거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는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알고 있고 또 노력해 가다 보면 또 어느 부분에서 내가 그 습관이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신 분이 계셨어요. 왜 스님께서는 신도분들이 고생하고 했는데 고생했다고 말 한마디 안 하냐고. 이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 지금은 무슨 일이 있건 봉사하시건 뭐라건 기회 있으면 가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힘드셨죠? 저도 일부러라도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지금은 그걸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습관은 만드는 거고.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해주면 그걸 듣고 내가 그렇구나 라고 해서 노력하는 거고.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나가면 되지 그 한계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업을 바꿔가는 거죠. 그게 업을 바꿔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요. 그럼요. 습관이 바뀌는 건데. 습관이 바뀌면 알아차리자.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전엔 그렇게 못했는데 지금은 제가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면 습이 돼요. 습이 업이에요. 습관이 업이에요. 정말 중요한 업. 자, 여기 맞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